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7장 말씀, 즉 짐승의 몸,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인 음녀와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라고 하는 그 간부들, 계시록 17장에서 다루는 말씀을 몇 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 말씀의 연장인 계시록 18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시록 18장은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2절 3절 다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 용어들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2절 3절 다 읽도록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3절까지 읽어야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일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성경책으로 우선 그 문장, 그 단어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큰 음녀, 짐승의 몸이 그 머리인 땅의 왕족들 음녀 일곱 머리들을 다스리는 말씀이 17장 18절에 나왔죠. 이것은 땅이 하늘을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이제 속수의 이치로는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영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 가지고 이 여자는 뱀과 입을 맞춰서 지금 죄를 지고 있고 죄의 씨앗을 잉태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면 죽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속세에서도 부부가 결혼 생활을 매끄럽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내가 너무 드센 경우죠. 남편이 아내를 휘어잡을 수 없으면 그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건 이제 비유, 상징이에요. 인간 세상의 이런 표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렸다. 네가 본 여자라는 것은 많은 부류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데, 그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 점령된 신자들이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제 정신 똑바로 해진 사람이면은 자기와 함께 보이는 무리의 그 세상의 영에 점령당한 신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그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이제 필요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매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새롭게 되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땅을 치료하는 내용이고 처녀가 나이가 든 그 사례를 태를 고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렇게 낳아주게 하는 그런 원리와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누는 계시록 17장에서 이어지는 18장 말씀은 참 성경 전권의 그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관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사람이 먼저 따먹은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도 같이 따먹으면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인데 같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모아서 뱀의 독에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진 중독된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또 따먹어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야고보서를 인용해서 엘리야가 누구를 향해서는 새해 6달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고 누구를 위해서는 또 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을 잠깐 피력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관념, 율법관념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지고 중독되어서 굳어진 사람들, 우리는 모세의 종이다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 말씀을 그 굳은 땅에 씨를 뿌리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이 인용을 하면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금령의 나무 실과의 독을 해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돌을 들고 달라들어서 제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를 죽일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굳어진 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또 생명나무 실과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어서 영생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와 연계되는 계시록 17장 마무리 말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이것은 영적으로는 교회다 그러는데 세속화된 여자예요. 마귀와 하나된 짐승과 연합된 여자죠.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사람들에게서 취해서 자기의 권세, 세력을 강화시키고 치부, 많은 그 재산을 축적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야심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목회자들이 아니고 사탄의 사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음녀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를, 내면을 들여다볼 때는 목회자가 세상 교계의, 즉 음료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자기 예배당에 11조 헌금 잘 내고 자기 허락하는 대로 순종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다른 예배당이 부흥이 되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재물이 좀 있고 순진해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그냥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맹신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으면,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장사꾼들인데, 목회자들이라는 게 이제 상인들로 상징이 또 됐는데, 왕들일 뿐 아니라 상인들이라고 상징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강대상에서 파는 이제 그 무역하는 물품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은 사치의 세력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됐는데,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꾸 허황된 것으로 강화되어지고 조성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심지어 자기 남편과 혼인을 약속한 금반지도, 목걸이도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해가면서 그 헌금 주머니에 돌리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려요. 그만큼 확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혼이 취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영을 낱낱이 다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냉철하고 밝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큰 중심 주제는 대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뭘 말씀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우선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계시록 17장 내용 전체의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 그 다음 그 마무리 말씀은 큰 음녀인 여자가 땅의 왕들을, 자기의 7 머리들을, 간부들이죠, 머리들을 오히려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오늘 18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 일 후에라는 접속구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한 단에 한 단에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은 본인의 성경으로 계시록 우선 7장 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료에는 다 인용을 해놨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걸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계시록 7장 2절 다른 천사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다른 천사가 이미 앞에 계시록 7장 2절에 인용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 다른 천사가 여기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에 많은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너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자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또 다른 모양으로 계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또는 뭐 다른 한 힘센 천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 앞에 어떤 관사나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인자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셋째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일곱 천사가 뭐 이런 얘기와 다른 천사 또는 그 천사, 힘센 천사 이렇게 관사가 붙은 그 천사는 전혀 다르다. 천사들과 천사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을 대표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이런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곱 나팔 계시라는 것이 8장이죠. 그런데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이 또 다른 천사가 바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다. 성도들의 기도를 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신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물론 창조의 근본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거죠. 기도를 받으시면 곧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증인들이나 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짐승과 싸워 이기는 마지막 추수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은 역사상의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의 이제 그 복수 신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10장도 보겠습니다. 10장. 거기는 열린 작은 그 두루마리를 앞모섬의 요한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증인으로 내보낸 그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10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자꾸 일반 많은 천사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다른 천사 하면은 이 다른 천사는 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20장 1절 보겠습니다. 20장 1절. 또 봄에 내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여기서는
다른 천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보여준, 또 요한에게 계시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천사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말이에요. 자, 계시록 18장 이제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일이라는 것이 자기의 머리를 간부들을 오히려 주관하고 다스리는 큰 성, 큰 음녀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내용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뱀과 입을 맞춰서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러겠는데 그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18장으로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 천이 하샤마임 그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은 쌍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막이나 성전, 성막법의 비유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것은 옛사람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우주가 이제 완전히 연합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상고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관사가 붙은 그 하늘, 단수의 하늘도 있고 쌍수의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 다수, 그 다음에 다수의 복수 형태의 하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과 하늘들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하늘이 나오고 하늘들이 나오고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그랬는데 여기는 셋째 하늘, 그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법에서는 둘째 휘장이 제거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여자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영광, 아담의 마음 상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성막이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하늘이라고 되어 있고 셋째 하늘로 뭐 바울이 이제 이끌려갔다 그랬는데 거기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는데 여기 내려온다는 건 카타바이노 이 용어는 그 파루시아 임재 충만한 임재 함께 계시는 그런 용어와는 다른 거예요. 그 저기 높은 곳에서 아래 곳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용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늘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상태, 인육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상태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를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창공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마리아의 태에, 즉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10달 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경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상태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위로부터 내려왔다, 땅으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건 지극히 높은 곳, 높은 처소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생명의 능력과 구원이가 지존자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 죄인들의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또 하늘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 참 말이 어렵죠. 예, 주님의 세계는 모두가 하늘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X, 저 맨 위에 X, 여기요? 더 위에, 여기. 아니 여기? 그 옆에 X가 있잖아. 왜 이 홍영재 아니 내가 예. 야, 그냥 당신 손 대지 마, 그래. 응. 광고 지원다고 했는데 글쎄, 광고, 왜 X를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 X에다 X자리가 없어요. 아유,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홍영재 이제 잘하고 있다. 아유, 내가 오디오다가 얘기를 했더라. 지금 하늘과 땅을 설명을 하는 중인데 정신 헷갈려. 좀 하지 마, 좀.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이게 집중력이 많이 없어. 하늘, 땅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면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마음을 성경에서는 천지, 하늘들과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선 오늘은 이 하늘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성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성막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데 하늘이 곧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모형이고, 이것은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천상 세계에서, 이제 물질 세계에서 해, 달, 별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 달, 별이라는 건 예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 달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기명들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제사하는 기구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이건 성막법에서는 황소와 그 다음에 염소의 피로, 또 그것을 흐르는 물을 뜨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정결제, 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죠. 그렇게 정결케 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을 지도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인도자들, 장로 직분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계시로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우주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주 창조 시작과 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계시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별들이 되는 거예요. 별들이. 자, 이건 비유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성막법을 지금 비유로 앞에 제시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이것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인용을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의 모든 총집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항상 하늘에 계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현재도 하늘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항상 하늘이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육신의 몸, 육신의 모양인 그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속부분은 하늘이고 예수님의 겉부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합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하늘에 있는 모형이 있는 것이고 참것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참것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것에 대한 모형은 구약 성막의 법에, 성막법에 성소나 지성소에 많은 그릇 기명들이 있었어요. 제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에 대한 모형이고, 표상으로는 창공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3단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표상으로는 창공 하늘에 해, 달,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모형으로는 성막법에, 성막 안에 제기로 사용되는 많은 금은 기명 그릇들이 있고, 이것의 실제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참것, 그런 것들의 실제가 뭐냐 이래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집을 짓는 것이지, 창조자나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모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참것의 실상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랬는데, 지난번 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여기를 이 그라고 하는 관사를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번역을 해줬죠. 그건 매우 좋은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 있고 표상이 있는데 참 하늘에 대한 모형이요 표상인 거니까 참것의 하늘로 들어가려면 참 하늘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인데, 자,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건 구속을 이룬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간 거예요. 자, 위로부터 내려와서, 내려올 땐 세상에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은 거예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주님은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려오신 분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던 분이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모든 그 우주 경영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구속을 이루기 위한 대속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인자 예수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기를 바라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엔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고,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하늘 성소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성소, 하늘 성소의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성막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새번역 성경이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에는 1년 1차에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들어가서 제사를 했지만, 예수는 지금부터 매년 제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자기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구약 성경에 게시된 모든 성막법, 제사법, 제사장법 등등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을 단번에 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재림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파루시아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영으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하늘 자체 안에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이신 야훼 여호와, 그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지만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을 이룬 사실이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고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영광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구약시대에는 그 황소와 염소가 자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단 한 번 딱 죽는다.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은 단번에 입으신 그 구속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매번 짐승제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죠.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매년 황소와 염소를 매년 잡아서 드려야 됐잖아요. 매번.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매번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 한 번 딱 드린다. 자기 한 몸을 단번에 딱 드린다 이 말이에요. 드려서 죄들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긴 죄를이라고 했는데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의 대상이고 죄들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죄란 건 마귀의 성품 인격이고 죄들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속아서 사람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질러서 나타난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들을 낳고 그 죄들이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자료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늘을 설명하느라고 이런 것 저런 거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하늘 참 성소는 뭘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마음을 말한다 말이에요. 육신의 이 장막을 십자가에서 벗고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을 하신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른 몸으로 영의 몸을 선입고 영광 중에 들어가신 것이지 육신의 몸이 죽었는데 육신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최후의 영광에게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전사 이야기는 아까 많은 천사들이 있고 다른 천사가 있다. 관사가 있는 천사가 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의 하늘이 있지만 쌍수의 하늘도 있고 관사가 붙은 그 하늘 하샤마임 할 때 그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라고 번역되는 용어인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할 때 그 하샤마임 창세기 1장 1절 그 첫 구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이번에는 내려오는 것을 밤모섬 몸으로는 밤모섬에 있고 지금 음녀에 관한 계시를 보는 것은 광야로 이끌려가서 지금 이 음녀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영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몸은 밤모섬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음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계시로나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육의 눈으로 창고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무슨 재주로 보겠어요. 주님이나 보는 이야기.
주님의 이런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봤다는 건데, 이것은 계시로나 보는 문제다. 이것은 마음 눈으로나 보는 문제지, 그것이 실제인 것이죠. 계시를 받아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물질 세계는 표상일 뿐인 거니까. 그 다음에 성막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형일 뿐이고,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천사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그 하반부 부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천지의 모든 새 창조 세계의 이제 천지의 권세를, 옛 창조 세계의 천지의 모든 권세는 첫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천지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마귀에게 이제 값없이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어로 새 창조의 창조자로 믿는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제자들이 심령과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연합되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만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인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마음이 충만하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성전이다, 심지어 교회다 이렇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유의 주물주이신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것들은 무슨 다 저주가 임한 것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그 영께서 다시 창조를 하시는데, 이 다시 창조하실 때의 창조는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새 창조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의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이 되어진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서 옛 창조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워져.